그냥 토요일 미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모신신 미사는 그 첫 토요일에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모신신 미사는 그대로 봉헌하고 성모의 밤은 이제 다른 전례문을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스캇 허드 신부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 나누며 감사하기, 나눔으로 믿음을 발견하자. 본문을 보면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는 가톨릭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전할 때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소소한 재능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화라는 말 아마 다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화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토요일 저녁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밖에서 놀거나 술 한잔하거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의식하고 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할 때 이거 내가 왜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한 번씩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 모든 것이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복음화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믿음은 전할 때 더 강해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자기 믿음이 깊다거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하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은 이런 반응이 옵니다. 신부님, 저도 제 신앙도 엉망인데 뭘 남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느냐. 대부분 이래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그럼 복음은 도대체 누가 전하냐? 그럼 신자들이 신부님이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성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 제가 요 옆에 공원만 가도 제 얘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사슴들도 제 얘기 안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 물론 저도 전하죠. 저도 지금 줌강의도 하고 뭐 제 나름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자의 세 가지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직과 사제직, 왕직이라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예언직이라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마더 데레사 성녀처럼 뭔가 그냥 보여주든 어쨌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전하다 보면 그게 깊어지고 강해진다고, 본인은 보잘것없고 본인은 약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 약한 한 여인이잖아요. 그 한 여인이 뭐 인도에 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이 한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하느님의 몽당 연필일 뿐이다. 아주 멋진 비유였죠. 본인이 샤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니고 연필인데, 연필 중에도 짜리몽탕한 거, 잘 써지지도 않죠. 여러분 몽당 연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연필이 길어야 잘 써지는데 몽당 연필은 잘 안 되잖아요. 자신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하느님이 도구로 쓰셨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성인 성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성인 성녀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조사한 뒤에 이분이 충분히 성인 성녀가 될 만하다고 해서 선포하는 거지. 마더 데레사 성녀도 살아있을 때 성녀 소리를 들었더라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성녀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했으면 성인품에 못 올랐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 전달의 방법은 꼭 저처럼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 교수처럼 막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마더 데레사 성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인도 가서 뭐 했는지, 사람들한테 막 대학 교수처럼 강의했는지. 성녀 마더 데레사는 강의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인도에 가서 한 달 살면서 지냈지만 그때 실제로 마더 데레사를 만났던 분들이 저한테 증언한 바에 의하면 마더 데레사 성녀는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도 안 했다고. 와서 그냥 와서 자기들 얘기 들어주고 뭐 아픈데 보살펴주고 그런 거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셨다고. 그런 증언을 많이 들었어요. 뭐 예수, 천국, 불신족 이런 말은 한 적도 없고, 사람들은 마더 데레사가 뭐 그리스도교인지 힌두교인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마더 데레사 성녀와 마더 데레사 성녀의 후계자들, 그 수녀님들이 본인을 찾아주고 본인 얘기를 들어주고 본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본인이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이런 행위 자체가 특별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느님의 존재를 느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지. 저처럼 자 이제 그리스도교가 뭔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복음 전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아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뭘 남한테 이러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럼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내 신앙이라도 돌봐야지. 모두가 그러고 있으면 복음화는 안 될 수밖에 없죠. 스카터드 신부님 말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소소한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엉망이어도 그분이 원하시면 오히려 엉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예수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엉망인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더 뭔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더 하실 수 있었죠. 인간적으로 뛰어났으면 하느님이 뭘 하시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느님이 도구로 쓰시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탁 치시잖아요. 쓰러뜨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면 바오로는 자기 힘으로 다 했을 겁니다. 워낙 뛰어났으니까. 뛰어난 재능을 받았고 뭘 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3일을 앞을 못 보는 그 시간 동안 바오로가 깨달은 게 있겠죠. 앞을 보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겠죠. 그 뒤부터 바오로는 완전히 하느님 도구로 사용되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본문을 보면 믿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당신은 믿음의 부침을 겪었고 고통과 기쁨을 맛보았으며 의심과 확고한 믿음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느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도 했고 가능한 한 빨리 하느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하느님의 현존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신앙을 전달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체험이 그렇게 신부님 저는 하느님 체험 크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희망이 발생하잖아요. 나는 없고 너는 있으면 절망이 생기잖아요. 왜 쟤는 자꾸 하느님 체험하고 나는 못하지? 이렇게 되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도 없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렇게는 아닌가 보네 하면서 또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스카 신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건 제가 하는 거고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맨날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안 올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학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달라지죠. 어떤 삶을 나눈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청년들, 한국에서 청년들이 성서 모임이라고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뉴욕하고 뉴저지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당은 뭐 일단 청년이 없으니까 어른들 성서 모임이 있고 청년들 성서 모임이 있고 뭐 하는 건 비슷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청년이니까 청년들 그 성서 모임 거기 연수라는 것을 갔습니다. 여기도 그런 거 하던데 한국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그 연수란 걸 갑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처음으로 청년들과 이런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리를 제가 체험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생이니까 신학생들과 삶을 나누는데 이거는 너무 뻔해요. 우리는 맨날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와닿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거 바로 옆에서 맨날 보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우리가 전혀 그 생활과 그 삶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얘기할 때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신학생으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에 불과했는데 제 또래 청년들은 밖에 치열한 삶의 현장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그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느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저한테 엄청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중간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충격이었죠. 좋은 충격.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 완전 별나라 얘기 같으면서도 제 안에 어떤 믿음의 열정에 불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나도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막 뭐가 올라오면서 그때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을 전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본당에 있어 보면 뭐 구역 모임이든 무슨 신자들 만나면 일단 신자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자기 얘기 잘 안 해. 자기 얘기라는 게 남에게 보여주고 듣기 위한 얘기는 잘 하시지만 정말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느끼고 하느님을 컨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서 연수나 모임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일단 되고 물론 분위기가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그런 뭔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꼭 성서 모임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진짜 이 믿음의 전파, 복음 전달,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변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혹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겠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이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적인 공감의 차원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비전을 지도하면 항상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자리 한번 가진다고 분위기가 바로 조성이 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성서 모임 같은 게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성서 모임은 일단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2주에 한 번씩 해서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길게는 1년을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 소그룹이. 그러면서 계속 어떤 나눔의 요소가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일회적인 피정을 하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을 마련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고 아무튼 우리의 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에 그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느님 체험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다 보면 하느님이 꼭 별거 있는 데서 뭘 당신을 드러내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별거 없어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별거로 바뀌는 거지. 뭐 인생 살면서 맨날 별게 어디 있습니까? 다 평범하게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하느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본문을 계속 보면 하느님은 당신에게 혹독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손수 이끌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기쁨에 차오르게도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통로가 이처럼 다양하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연적인 것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죠.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뭔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우연에 우연을 더하고 그냥 내 삶 전체는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연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는 사람에게 의미가 발생되는 거지 우연히 일어나면 계속 우연이 되죠. 여러분 그 우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 참 우연히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맨날 우연히 일어나요. 맨날. 네. 하느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뭔가 쌓이는 조금 메시지를 줘도 우리가 덤덤하게 우연히 또 일어났구나. 또 메시지를 줘도 덤덤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찰이 중요한데 하루를 돌아볼 때 혹은 지나온 일주일, 한 달을 돌아볼 때 하느님 나한테 무엇을 하셨나,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물론 성찰은 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거 플러스 그 죄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의 사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당신은 하느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하느님께 바라는 것을 알리려고 애쓰기도 했으며 하느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어떤 때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적도 있었고 온전히 하느님께만 집중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 나눈다는 게 지금 허드 신부님 말씀처럼 꼭 무슨 특별하게 하느님 체험을 하고 막 눈물을 쏟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사람들한테 막 야,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거잖아요. 그냥 하느님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게 나중에 가서 왜 공평하신 하느님을 노래하는지를 깨닫는 날도 올 것이고 근데 나에게는 계속 하느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느님이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데에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체험을 꼭 신자가 신자에게 혹은 뭐 신자가 비신자에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성서연수에서 나눔에서 놀랐던 것은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하느님을 깊이 만나서 놀란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일상의 얘기 안에서 하느님이 뭔가 작용하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놀란 거지 그들이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어서 놀란 게 아닙니다. 전혀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전혀 막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뭔가가 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하느님이 지금 저 사람 안에도 계시는구나. 아, 하느님이 지금 저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험이 보잘것없다. 물론 다 보잘것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제관에서 매일 뭐 특별한 거 있겠어요? 하느님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서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저 혼자 미사 드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혼자 미사하니까 재밌니? 뭐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아무 말 안 해. 저 혼자 미사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제가 뭘 의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는 매일 혼자 미사를 드립니다.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저 사제가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저 사제가 그래도 미사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뭐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신앙적인 뭔가를 별거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뭐 일상의 대화 이런 것도 물론 뭐 해야죠. 네. 근데 대부분 일상의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이게? 쓸데없는 방향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뒷담화나 험담만 안 해도 성인 성녀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된다고, 성인 된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걸 교황님이 아시니까 거기까지만은 가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하시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그 순간 뭐 다 얘기하고 다 듣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자신이 뭔가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화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제 레지오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다 못 가셨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뭐 특별하게 성모님을 만나거나 이런 체험을 안 했더라도 거기서 순간순간 어떤 작은 뭔가 깨달음이나 뭔가 마음속에 어떤 변화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신자가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레지오 성지순례 어땠냐? 아니야, 피곤하더라, 죽겠더라.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느 성지에서 내가 뭔가를 이런 걸 좀 느꼈다. 그런 걸 못 간 사람에게는 이게 또 좋은 이 복음화의 이 전달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에 너도 가봐.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현존하신다는 그 뭔가를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워싱턴 벌써 지금 몇 번을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성지에 갈 때마다 매번 같은 데를 가도 제가 같은 걸 보고 느끼고 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하느님은 매번 새로운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만 그러진 않겠죠. 모두에게 똑같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11번째 주제, 여행 떠나기, 순례로 믿음을 굳건히. 가만히 제자리에 머무는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여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순례를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서 고무되고 자극도 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심으로 순례지는 그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성지순례로 믿음을 굳건히 하자. 여기서 첫 번째 부분, 가만히 제자리에 머무는 영적인 삶은 없다. 전진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참고로 스캇 허드 신부님을 만났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서 처음 알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 제가 확신하고 있는 부분과 신부님의 생각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란 얘기죠. 네. 전 지금도 그분 몰라요. 뭐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미국 어딘가 사시겠죠. 영적인 삶에서 가만히 있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신부님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위험한 거라고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 위험하다고. 그 정도만 머무르는 건 퇴보하는 거지 전진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다르게 생각했죠.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옆 사람과 비교해보면 자기가 중간쯤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저는 신자들에게 비교를 하지 말라고 자주 강조하고 이왕 비교할 거면
좀 성인 성녀급하고 비교를 해라. 우리가 성인 성녀는 못 될지언정 성인 성녀를 모델로 해서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뭔가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나하고 비교를 하면 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도토리 키 재고 있는 거죠. 쟤나 내랑 비슷한데 자꾸 걔랑 비교하면 둘이 같이 퇴보하는 거지. 성령 마더 데레사나 그 정도 급을 한번 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뒷담화만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꼭 뒷담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성지순례가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자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시시를 50번을 갔지만 또 가라면 또 갈 거예요. 거기가 훤한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시시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래도 또 갈 겁니다. 갈 기회가 된다면. 왜냐하면 매번 가서 뭔가 다른 힘을 얻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튼타운에 와서 저기 블랙마돈나 성지에 지금 10번 넘게 갔어요. 사람들이 신부님 거기 뭐 좋은 거 있냐고 왜 자꾸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매번 똑같습니다. 거기 간다고 저한테 상 주거나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뭔가를 느끼고 돌아옵니다. 뭔가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성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뭐 갔다 오신 분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피곤해서 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 근데 그게 그냥 피곤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막 둘러보고 이런 거 처음 갔을 때 하는 거고, 왜냐면 신기하니까. 근데 이제 같은 데 또 가면 그렇게 둘러볼 게 없습니다. 뭐 뻔하니까. 그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뭔가를 느끼는 거죠. 뭔가 하느님과 만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는 기회가 되면 가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더 이상 못 걸을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물론 몸은 힘들고 고달플 수 있지만 갔다 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워싱턴도 사실 저는 별 기대 안 해요. 전 벌써 몇 번 갔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지만 가서 뭔가를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번에는 신자들과 같이 가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더 뭔가를 느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성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한 번씩 나의 신앙이 지금 뭔가 힘이 없고 처지고 뭔가 지금 새로움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성지를 가시면 됩니다. 혼자 가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신앙인들을 같이 이렇게 가도 좋고, 여러분이 성지를 가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기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팁도 안 받고 무료로 요즘 기사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뭔가를 느끼니까 저도 좋아서 가는 거죠. 똑같은 성지라 하더라도. 서대 신부님의 이 순례로 믿음을 굳건히 하자.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부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길게 나중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6월 성부신실 미사 때는 부제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7월, 8월은 또 현재 로마 유학 중인 신부님들이 오시니까 또 그분들에게 또 공부 중인 그 좋은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부부터는 9월 상무신신 이사 때 그때 별일이 없다면 다른 손님 신부님이 전혀 없고 이제 저만 남으면 그때 3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